제목을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이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오늘 고린도후서가 특히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게 사도 바울이 쓴 책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쓰면서 특별히 고린도 후서는 약간 이런 내용으로 많이 쓰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쓰였을 때 그 성경의 목적이 좀 있거든요. 고린도 전서에 같은 경우는 그 고린도 교회에 좀 문제점이 좀 많았는데 그 문제점에 너희들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으로 서신서를 썼다면은 고린도 후서는 조금 좀 다릅니다.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봄에 있어서 이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때는 특별히 나는 사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자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변론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인생에서 사람들 앞에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또 말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변론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설문조사를 했었대요. 한 회사에서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어떤 걸 특별히 했냐면은 얼마나 이 회사에 만족하십니까? 자신은 여러분들이 이 회사를 일하면서 얼마나 만족도가 높으십니까? 라는 그런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한 600명 정도가 있는 회사였으니까 굉장히 큰 기업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3명입니다. 3명밖에 없는데 600명 정도면 굉장히 많은 사람인 거예요. 그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그 회사에서 설문조사를 했다는 것은 그래도 이 회사의 만족감을 좀 알아보고 싶어하는 오너의 그런 마음이 아닐까.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대요. 나 만족스럽다. 굉장히 좋다. 난 이 회사가 너무나 마음에 든다라고 했던 사람은 한 23% 정도 되고요. 보통은 좀 그래요. 뭐 쏘쏘입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35.8%. 그리고 정말 아니에요. 나는 이 회사 너무 힘들고 만족스럽지 못합니다라고 한 것이 41.2%의 비율로 나타나고 합니다. 결과의 수치로 보면은 한 10명 중에 한 2명은 좋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보통 뭐 그리고 나머지 그랬던 것은 그냥 그랬고 불만족스럽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이 거의 한 7, 80% 정도 되었다는 것이죠. 뭔가 600명의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이나 모든 사람들을 대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이 자신의 삶에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은 대변하는 그런 설문조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늘 무언가 부족하다고 무언가 이거 좀 부족한 것 같아 저건 좀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막 채우고자 노력하는 것이 또 우리의 또 삶은 아닌지. 여러분 돈이 부족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또 뭔가를 얻기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을 얻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뭔가를 얻기 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또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가장 처음에 채우고자 하는 욕망 속에서 우리가 뭐부터 채워갈까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뭐 밥부터 채우고 엄마 주고 엄마 만난 가족의 사랑을 채우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채우는 것은 저는 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움으로 우리는 뭔가를 채워가고 있어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머릿속에서 이것이 맞아, 이것이 옳아, 저것이 맞고 저것을 해야 돼 라는 그런 수많은 배움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배울 때 가장 처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상황에 따라 저는 아빠라고 들었는지 엄마라고 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엄마라고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처음에 맘마, 엄마 이런 식으로 맘마 하다가 엄마로 바뀌는, 그래서 엄마 이름을 처음으로 부르는 것 같은데 왜 그것이 가장 아이들에게 처음 많은 말일까요? 이유는 가장 많이 들었으니까. 엄마 해봐. 엄마가 하는 그런 말 속에 아이들에게는 엄마라는 말을 가장 먼저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난 배움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또 그에게 체험이 돼서 그 아이가 그 엄마라는 말 속에 수많은 것도 채워가기 시작하죠. 엄마 한마디에 엄마가 밥을 주고, 엄마 한마디에 엄마가 잠을 재워주고, 엄마 한마디에 엄마가 기저귀를 갈아주고, 많은 것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그 많은 것들을 배우는 목적은 자신의 뭔가의 체험을 갖기 위해서 계속해서 배움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첫째 아이가 영어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대안학교를 가니까 영어를 왜 이렇게 하는지 항상 영어 때문에 막 힘겨워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마다도 시험 잘 봐야 되는데 잘 봐야 된다면서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는 문제가 20문제 단어 시험을 보면은 한 5개 틀리면은 아빠 내가 5개밖에 안 틀렸어 라고 하면서 막 칭찬해 달라고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 5개 좋지. 나는 제가 좀 그렇게 좀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 못하나 봐요. 더 할 수 있으면 더 맞을 수 있겠지라고 해서 잘했어 라고 하지만 그 아이에게는 5개밖에 안 틀린 게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나는 지금 최고를 달리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공부에 대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배움을 얻어가는 거, 좀 뭔가 얻어간다는 거, 자신의 뭔가 체험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모습들이 좀 안쓰럽기도 하고 좀 힘겨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는 또 너무나 열심히 인생을 공부해서 지금 의학도까지 되었고 이제는 또 시험을 또 받고 또 이제 또 의사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도 여기 대부분 있고 살아가고 있지만 과연 수많은 지식이 우리의 머리에 쌓여진다면은 그 배움이 이제 끝났다. 나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의사가 돼도 여전히 공부해야 되고.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지금 사역자가 되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위치가 있더라도 여전히 배워야 되고 여전히 연구해야 되고 여전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음악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왜냐하면 음악이요 조금만 달라지면 또 다른 것이 나옵니다. 또 다른 것이 나와서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또 그것들을 해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그냥 기존의 것으로 머물기 시작하면은 이게 희한하게도 도태되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네. 그러니까 배움에도 끝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또 그런 수많은 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합니다. 꼭 지금 배움만 얘기를 했지만 꼭 배움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도 뭔가를 채우고 싶은데 사랑이나 아니면 물질적인 것이나 아니면 소망하는 것이나 그런 것들을 수만 같은 것을 내가 채워가고 싶지만 이걸 다 채울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의 영역이 아닌가 다시 한번 고민해 봅니다. 어떤 사람은 좀 힘을 갖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명예를 갖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직위를 갖기 위해서, 능력을 갖기 위해서, 아니면 집이나 보이는 자동차나 아니면 저희 아이들 요새 핸드폰 굉장히 관심 많은데 핸드폰을 뭔가 갖기 위해서 뭔가 뭘 계속 갖고 싶어하고 채우고 싶어하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도 욕심이 없었는데 꼭 저것만 가지면 욕심이 생겨요. 저 자리에 생겨도 또 계속 생각하는 게 뭐냐면 조금 더 좋은 장비가 있었다면, 조금 더 좋은 소리를 낼 수 있었을 텐데, 마이크가 자꾸 안 되는데, 조금 더 좋은 마이크가 있었으면 저런 게 나오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계속 뭔가 더 좋은 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제 안에 욕심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것처럼 각자마다 각자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에서는 다 이게 완벽하게 만족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우리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만족스럽지 못한 또 불평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지.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열심히 노력하죠. 그 만족감을 채우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면 내가 이걸 할 수 있으리라. 좀 더 뭔가 해결하면은 내 인생에서 뭔가 좋은 것이 더 보이리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라고 말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우리의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뭔가를 만족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만족은 결국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전도서에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은으로 이거를 뭔가 만족하려고 노력해도 만족을 못해요. 풍요함으로 뭔가 만족을 누리려고 노력해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한번 이 얘기를 이런 걸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많은 것들을 줬는데 왜 그들은 만족하지 못했을까? 그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갔던 모습들을 한번 봤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출애굽 당시,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당시 무엇을 원했죠? 해방을 원했죠. 나가기를 원했어요. 출애굽.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나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나가게 해주셨어요. 그러고 나가게 해주시자 그들이 나가자마자 그들 앞에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홍해였어요. 뒤에선 적군들이 몰려오고 앞에는 바다가 홍해 같은 그 큰 강물이죠. 어떻게 보면 큰 강물 줄기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또 구합니다. 하나님, 저 적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적들을 물리쳐 주셔야 우리가 삽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어요. 그들은 온전히 가게 하시고 그 적들은 쫓아오는 그 순간에서 물을 닫아버리시죠. 그래서 그들이 온전히 약속의 땅으로 가게끔 하셨습니다. 근데 4일이 지나서 그들은 무엇을 구하죠? 물이 없어요. 물 좀 주세요. 마실 물이 없다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또 원망하면서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물을 주시죠. 모세가 바위를 치자 거기서 물줄기가 나와서 물을 먹게 됩니다. 물만 마시니까 이제 배고프잖아요. 밥 좀 주세요. 밥 달라고 하죠. 밥을 달라고 하니까 무엇을 주시죠? 만나를 허락하시죠. 네, 만나를 주셨어요. 야, 이제 만나를 주시니까 만족할 줄 알았는데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만나 질려요. 고기 좀 주세요. 고기 좀 주려고 하니까 한심스러운 그 어떻게 모세의 심정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뱉어지도록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주십니다. 고기를 주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그들에게 이제 더 나아가서 주님 이제 광야 지겨워요. 살 땅을 주세요. 살 땅을 달라고 해서 보여주십니다. 정탐꾼 보내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지만 그들에게서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만족하지 못함과 불평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계속해서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씩 채워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속에서는 항상 불평과 불만 속에서 계속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나중에 가네스 바네의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보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거늘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것들을 채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불만족과 불평 속에서 곧 어떻게 되죠?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됩니다. 40년의 광야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했던 사람들을 다 하나님은 죽이시고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죠. 순간의 필요를 채워갈 때마다 만족감을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했었어요. 그것을 주셨을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라고 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있으에 자신의 또한 모든 어떠한 또 부족함을 느끼자 그것들을 채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또 불평을 내는 그들의 모습.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수많은 채우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불신앙의 그런 모습들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유인즉슨 그들에게는 만족함이 일어날 수 없는 인간의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분명히 얘기하죠. 만족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족함을 그러니까 뭔가 우리 인생에서 우리 안에서 이것 때문에 나는 이제 다 됐어. 더 이상 내게 필요한 게 없어. 나는 이제 이걸로 좋게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는 결국에는 불만족과 그 불평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있는 존재만이 우리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그렇죠?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뭔가 뭐 해서 만족감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우리에게서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족을 누리고 싶어도 우리의 모습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진정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만족 누리고 싶잖아요. 세상 살아가면서 진짜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에 대해서 저는 오늘 말씀 중에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절 4절과 5절 그 다음 절인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결국에는 만족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뭔가 율법을 지킴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뭔가 어떤 행함으로 만족하시는 것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만족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 주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가 만족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 47장에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냥 47장이 뭐지? 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한마디만 하면 다 아시는 거예요. 뭐냐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그 얘기가 바로 에스겔 47장에 등장을 합니다. 에스겔이 이제 환상으로 보는 거잖아요. 환상으로 보는데 처음에는 발에 잔잔잔잔잔 하는 그런 물이었어요. 그것이 발목으로, 무릎으로, 허리로, 그리고 머리 위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끼게 하면서 많은 학자들이 이거를 무엇에 비유해서 얘기합니까? 성령의 충만하심, 하나님의 임재 충만하심을 뜻하게 합니다. 그것처럼 이것을 우리가 비유할 때 영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겨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신학적 용어로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작년에도 많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지만 성령에 충만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결국에는 우리가 만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의 노력과 어떠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 푹 잠겨 있을 때 가능한 요소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르는 건 아니에요. 몰라서 못하는 것은 세상에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왜냐하면 우리가 수도 없이 그런 듣는 말씀 중에서 근데 왜 아는데도 우리는 하지 못할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부족해, 아직도 우리 안에 좀 더 뭔가 필요할 것 같아 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몰라서 모르는 것, 그러니까 몰라서 알 수가 없어서 깨닫지 못해서 경험하지 못해서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함에도 말입니다. 참 말이 어렵네요. 부정과 부정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참 힘들어요. 항상 설교를 할 때마다 아닌 걸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것이죠. 우리는 밑빠진 독입니다. 원래 깨져 있는 독이에요. 깨져 있는 독에 물을 채우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물을 채워도 그것이 채워지지가 않죠. 채워지지 않은 독에 물을 채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것입니다. 그런데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물이 잠겨 있는 곳에 집어 넣는 것입니다. 집어 넣으면은 그 독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더 이상 빠지지 않습니다. 왜요? 전혀 빠지지 않는 물이 가득 차 있는 그곳에 밑빠진 독을 넣기 때문입니다. 빠질 곳이 없어요. 왜요? 빠져가는 물이 다시 한번 물속으로 밑빠진 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만족감, 그러니까 만족감을 누리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저는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과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비하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조차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많거든요. 그냥
감 떨어지는 거, 나무에서 감 떨어지는 거 바라보듯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언젠간 채워지겠지, 언젠간 되겠지 하는 사람도 역시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많아요. 저는 그 사람들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성경은 어떻게든지 그런 노력으로 만족감을 누릴 수 없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 온전히 서보니 그렇구나, 나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였어라는 것을 인정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말하는 것처럼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많은 좋은 이야기와 말들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채워주고 격려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양서라고 하잖아요. 양서를 많이 읽게 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더 풍족함을 느끼게 되고, 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또 어떤 상황이 오든 그걸 다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것들이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을 줄 수 있지만 그것도 역시 만족감을 줄 수 없다는 것. 왜요?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갈망하는 존재이고 늘 그 갈망 앞에서 부족함을 느끼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갈망은 오직 주님을 아는 것,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아까 찬양했던 것 같습니다. 성령은 근데 그 모습을 저는 변화시켜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말씀을 보면서 제가 살아낼 때 항상 느끼는 거지만, 성경의 말씀이 항상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가 참 어려워요. 이 힘겨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삶은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과 좀 다를 때가 정말 많거든요. 성경에서는 일이라고 얘기할 때 세상은 일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거를 교차점 찾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이걸 교차점 찾아서 그래, 일도 하고 이도 하면 참 좋겠어 라고 하면 좋겠는데, 일을 하다 보니 일을 우리가 좀 이게 외면하거나 할 수 없을 때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앞에 기로에 항상 늘 서 있는 게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이 쓰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면은 이가 일로 보이기 시작해요. 희한하죠. 일은 일이고 이는 인데 이가 일로 해석되어지고 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은 이상한 성령의 은혜로 뭔가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새로운 거, 신기한 거, 특별한 것이 있다면은 가지고 싶어, 저것이 내 것이 되고 싶어라는 그런 욕망이 막 불일듯 일어납니다. 그것이 우리 이의 모습이니까. 그런데 그 이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대입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일을 보는데 일의 시선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 시선을 보니까 이가 굳이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마음가짐이 자기도 모르게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를 무조건 가져야 된다는 그런 욕심 속에서 굳이 필요한 것 같지 않은 것 같은데, 나는 이것만으로도 괜찮은데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그냥 불만족했던 것을 만족함으로 바뀌는 마음가짐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장비를 사지 않아요.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장비를 굉장히 많이 샀거든요. 뭔가 악기가 요즘 1년만 돼도 새로운 악기, 새로운 음색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것들을 제가 매년 아마 5년 전쯤에는 거의 해마다 구매를 했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게 나오면 또 아내한테 얘기해서 간절히 구함을 통해서 구하고 바라고 그것을 채워갔던 저의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도 괜찮아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괜찮아. 좋은 장비가 나와도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데,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왜 더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제가 생각한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제게 이제는 일을 바라봄에 있어서 일의 시선으로 그것들을 보게 하셔서 이제는 만족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떠한 것들을 보더라도 이제는 조금 더 다른 시선을 가지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걸 볼 때 진짜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몇 번을 고민하면서 이게 그 다음에 제가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런 충동적인 그런 구매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것들을 했다면은 이제는 오히려 진짜 필요한 것인가라는 생각에 더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더 내려놓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주님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 일상 속에서 항상 그래 이것이 만족함을 줄 수 있는 것이야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잖아요. 내 인생에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저도 이것이 제 능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진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가짐에 변화된 저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신 역사죠. 성령께서 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하나님을 향하는 더 생각으로 제 생각을 끌어당기시니까 제가 이런 모습들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처음 얘기한 대로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 사도로서의 그런 모습들을 좀 더 변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만족이라는 것을 사실 이 원어적인 해석에서는 우리는 그냥 만족이라고만 보잖아요. 번역이 됐으니까. 그런데 원어적인 해석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더 첨가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감당하다. 그러니까 감당하다는 말이 이 만족이라는 말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이 이 사도를 감당함은 자신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내가 감당한 것입니다 라고 그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후서를 썼다는 것이죠. 그런 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이 말씀이 제게 좀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현아, 내가 감당해 줄게. 내가 감당해야 할 것들을, 네 스스로 감당해야 할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가 감당해 줄게. 그러니까 그냥 이제는 나와 함께 있자. 함께 있으면 돼. 그것만으로도 너는 능히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이제 너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신다. 너의 감당할 것들을 혼자 그것들을 감당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버텨낼 수 있도록 감당케 하여 주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만족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르게 또 해석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단지 선택을 하면 된다는 것이었던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은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신명기 말씀을 새벽에마다 우리 전하고 있는데 계속 하나님이 두 가지 옵션을 주세요. 순종할 거야, 불순종할 거야 라는 이 두 가지 기로 속에서 항상 그 선택은 너의 몫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모세가 많은 것들을 얘기하지만 그 많은 것 가운데 선택은 누구의 몫? 너의 몫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만족함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그 만족함을 통해서 내가 이제 해야 될 모든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족하다면 채워주시고, 그리고 지금으로 괜찮다고 하시면은 그 안에서도 내가 그 안에 이것이 괜찮은 거군요 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우리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가 하나 있었죠. 제가 주인공 이름은 잘 모르지만 나의 해방일지인가요? 그 해방일지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한 2번 정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내용을 보니까 해답과 해결이라는 것을 뭔가 가지려고 했지만 결론이 있었나요? 그 드라마 끝을 보고 이제 해방이 되었구나라고 되어졌나요? 기억이 안 나시죠? 네,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은데 저도 가물가물하지만 마지막을 보면은 그들이
이제 다시 해방일지를 쓰면서 또 자신의 해방을 위해서 좀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결말이 없어요. 결말이 없는 그 모습. 왜냐하면은 그들의 해방은 나는 이렇게 하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것을 하면 그래도 나는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해방일지에 썼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것도 그들에게 만족을 줄 수 없었던 것. 인생에서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막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방하고 싶어 했지만 해방할 수 없는 게 그들의 노력이었다는 것을 그 어떻게 보면 드라마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그것을 통해서 좀 한 가지는 얻었던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은 마지막에 주인공이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해방이라는 것이 자체가 뭔가를 얻었기 때문에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길 때 진정한 해방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그것들을 좀 그 드라마를 통해서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채워지지 않고 부족한 나였지만 지금 있는 것 스스로 그 자체를 만족한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라는 것을 은혜로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함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좀 더 그러기 때문에 더 배우고 싶고 또 그렇게 노력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걸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렇다고 이 말씀 있다고 하나님부터 오는 만족입니다. 그래서 저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네요. 저 가만히만 있으면 되겠네요. 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들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원해서 그것이 나에게 뭔가 만족감을 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가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최종적인 만족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우리의 만족감을 누리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임마누엘이겠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인생길에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에 따라 여러분은 보는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생각과 사고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부족하다 여길 때 우리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 봅시다. 뭔가 연약하고 나 못해요. 나는 아직도 더 노력해야 돼요. 더 뭔가를 하기 위해선 더 많은 것이 더 필요해요. 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한번 나가 봅시다.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정한 만족을 주시고 그 안에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어떨지라도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빌더스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더 내리며 살아가면서 이번 한 주 또 우리가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항상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하길 소망하고 그 만족함을 누리며 더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